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세 가지 책임과 영적 전달.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가지 책임과 영적 전달 봅니다. 세 가지 책임. 또 영적인 전달. 자, 예수님의 비유 이제 결론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1절 보니까 결론이 나와요. 깨달았느냐 질문합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가져온 주인 같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비유가 보니까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겠지만 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이 비밀인 이 비유의 핵심이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것이고, 그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데가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입니다. 이 북한은 공산주의가 오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죠. 원래 북한에 있던 복음이 남쪽에 내려옵니다. 그럼 복음을 거부했단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축복입니다. 이 보화. 하나님 주신 보화를 거둬 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화 덩어리가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보화가 뭡니까?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자, 이 엄청난 숨은 보화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북한 거부에서 남쪽으로 굴러왔어요. 다 내려왔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남쪽에 이제 엄청난 보화 덩어리가 들어온 거지, 알고 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떠난 그 자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왕노라 했죠. 사단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은 모든 축복을 고통과 저주를 바꾸는 원인자입니다, 이게. 마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과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 그 길목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북한 땅은 축복은 날아가 버리고 사단이 왕노라하니까 온갖 고통과 저주의 땅이 됐어요. 똑같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온 이 남한 땅에는 고통과 저주의 원인자된 사단이 무너진 겁니다. 사단이 무너지고 이제 거꾸로 그리스도는 만 가지, 하나님 주신 만 가지 축복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그리스도거든요. 세월 지나고 나니까 완전 그대로잖아요. 북한은 저주와 고통으로 확 찼고, 남쪽에는 고통과 재앙에 물러가고 하나의 축복이 들어오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개인이나 국가는 똑같습니다, 이게. 복음이 떠나버리면 그 자리를 이제 사단이 왕노릇하고 고통과 저주가 쫙 밀려옵니다. 유럽 이런 데는 문제예요, 지금요. 겉으로 화려하지 속은 흑암에 다 묻혀버렸어요. 타락과 마약과 이걸로 꽉 치더라, 정신병으로. 그게 이제 영적이 보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 왜 잘 사는데 아닙니다. 속은 다 무너진 겁니다. 자,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빼앗긴, 사단에게 빼앗긴 망가의 축복,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들이 살아나죠. 그게 사람들이 바뀌어요. 영국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 야만인 백성들이 신사의 나라로. 그렇게 별명이 바뀌었잖아요. 왜? 형상 회복되니까. 2장 7절, 영들이 살아나요. 2장 8절, 에덴의 축복.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딱 들어와요. 자,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모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절대로 내가 나를 못 살립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열심히 합니다. 한계 있습니다. 근본은 못 살려야 해요. 겉으로 좀 할 줄 모르지만 근본은 되지 않습니다. 그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흑암과 죄악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할 수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이란 말이 뭐냐면 율법,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자들이다. 이게 천국의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꼭 주인이 이 국관에다가 막 저장해 놨어요. 옛것과 새 것을 국관에 저장해서 필요할 때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간에 옛과 새가 잘 저장해 놓듯이 우리 마음속에 옛것,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장해서 필요할 때 그걸 꺼내서 전달하는 사람들. 이게 전도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저장해서 필요한 사람 전달해라 이걸. 그게 천국의 제자들이다. 세상 국간이 아니고 천국의 제자들, 말씀을 저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인 그리스도가 다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필요 없다. 크게 이제 죽는 겁니다. 이건 뭐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 이제 복음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 이게 영적으로 볼 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랑은 특별한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다 사라진 때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바로 나그네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순례자의 길 가죠. 순례자의 길 가서. 순례자라는 나그네 좀 다르죠. 순례자는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이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구석구석에서. 그 어둠에 잡혀서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쏘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저들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빛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정복자입니다. 그러면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이 눈에 안 보이죠. 복음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 참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러면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자, 그래서 결국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이 자체가 이게 이제 플랫폼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글로 와야 살아 이제. 왜 답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파수망대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흑암과 재앙을 꺾을 수 있어요. 빛을 확 비춰서 파수꾼처럼 그게 안테나. 이 말은 뭐냐면 소통시킨단 말입니다. 흑암의 소통을 무너뜨리고 복음 소통으로 거꾸로 이제 이 사단의 온 땅을 흑암 소통시켜 놨잖아요. 이걸 무너뜨리고 빛을 비춰서 복음을 소통시킨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책임과 영적 전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 가운데 가라 이렇게 합니다. 배우고 확신 가운데 가라. 내가 누구한테 배운 알면 이게 우리 누구한테 배우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바리새한테 배웠다 그러면 엉뚱한 거 배우는 거예요. 율법 배우다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게 중요하죠. 누구한테 배운 걸 알고 네가 그 디모데의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한테 와 있어요. 나한테도. 은혜죠 이게. 이제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이걸. 복음이 끊어지면 또 멸망으로 빠지기 때문에 전달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 자신부터 복음 이해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먼저 어떻게 전하겠어요? 복음이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이해가 중요합니다. 우리 전달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교회 나가라 이런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답을 줘라. 이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달하려면 뭔가 영적 수준이 필요합니다. 영적 수준이. 영적 수준이 필요한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또는 이런 갈등들, 이런 위기들 이거 뭐 삶 속에 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영적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곤란하거든요. 이런 문제 왔을 때 이때 자꾸 문제만 바라면 안 돼. 문제는 어차피 있는 거고 갈등이 있는 건데 그 문제만 보면 안 되고 이 속에서 바로 영적인 사실을 볼 줄 알아요. 사실. 사건처럼 보이고 사람을 통해 왔지만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 올 때만 다투고 싸웁니다.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왜? 그걸 안 보이니까. 요셉이 형들을 누명해서 감옥 가고 막 형들에게 의해서 끌려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이때 오는 문제 갈등이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때 잘못하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도 있지만 이게 영적 사실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노예로 갔다. 그 문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가고 영적 사실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그걸 안 보면요 문제만 보이고 갈등만 보입니다. 자, 이런 문제 위기 갈등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답이 있거든요. 문제처럼 뭐냐면 문제는 답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그 시간표가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를 찾아야 돼. 나를 바꿔야 돼. 자꾸 상대방 문제 받고 나면 끝도 없고 나를 바꿔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요셉도 이런 사건들이 다 그 기회예요. 이 기회를 찾아야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게 본질을 찾은 겁니다. 자, 이런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문제, 갈등, 사건 왔을 때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분쟁에 휩쓸려 버려요. 분쟁과 다툼으로 휩쓸립니다. 그때. 그러면 이게 영적 수준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들의 수준이 세상과 똑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답도 못 찾고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후대들에게 뭘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수준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과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달란트 재능이요, 복음 모르면 달란트 잘 안 찾아집니다. 재능이 살아나지 않아요. 달란트란 말이 뭐냐면 이것은 위에서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에서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찾으면은 한계 와요. 그래서 후대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자신도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 알고 기도하면 내게 있는 재능이 살아나게. 그렇지 않으면 재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갈등과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묻혀버려요. 그래서 이런 달란트를 이제 발견되고 그것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형상 안에서 생명 영적인 것에서 이 살아납니다. 이게 비로소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달란트 살아나요. 그전에는 잘 안 돼. 왜냐하면 늘 갈등과 위기에 막 시달리고 하니까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걸 빼앗겼다, 사탄에게. 이걸, 왜냐하면 전혀 사탄을 빼앗기고 복음 없는 사람은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 빼앗긴 게 뭡니까? 찾을 것이 크게 창세기 1장 27절 너는 하나님 형상이야. 이때 28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 다 주었어. 우리도 알아야 되고요. 인간은 밥만 먹는 존재 아니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사람 영적 존재다. 생명, 영적인 존재다.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도 그걸 회복하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부터 원래 하나님께 주신 축복, 에덴의 축복, 이 엄청난 것을 다 무너진 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회복자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게 보좌의 축복이다. 이게 우리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잖아요. 하늘 군대가 움직인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이걸 알고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후대가 살아나자. 달란트 살아나고, 이야 이게 내 무능 무기력 그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 넘어서 일을 할 수 있다. 진짜는 기도가 일어난다. 그런 거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237빛 세계보고만 어떻게 세계보고하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온 땅에 빛이 나면서 흑암 귀신이 다 무너진다. 이게 세계보고마다. 이게 흑암을 꺾는 비밀, 사단의 무너지는 비밀들,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이제 누리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거 알면 후대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잖아. 이야, 이게 얼마나 힘있겠어요. 이거 모르면 얼마나 살면서 열등감 가지고 눌리지 않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숨겨진,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걸 숨은 부활하고 했어요. 발견해야 되나, 발견해라. 이 엄청난 부활을 전달해라. 개화돼지는 진주 주면 싫어합니다. 떡밖에 몰라요. 바로 밥을 보여요. 이런 의미는 진주와 똑같아요. 진짜는 이건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상해진다. 이게 진짜는 이건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전달할 게 뭐냐? 천국의 비밀, 바로
우리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국간에서 옛것에 갖고 나온 주인처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복음이 담겨서 이걸 전달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복음이 우리한테 왔고 또 우리는 후대에게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증인서서 후대에 전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